666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물론 이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만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는 걸 면케하는 또 가인의 표도 있고요. 또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곳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라는 말도 있고요. 등등 많은 게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중동의 이런 시대의 문제와 중동 평화의 문제 속에서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도 분명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참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혼란이 이 땅에 온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계실 때. 그럼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 살고 있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또 성경을 가지고서라도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절대 같은 그죠? 성경을 갖더라도 결론이 틀릴 수가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100%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사탄 마귀는 공중에 와서 예수님도 이 땅에 그 광야에 와서 40일 굶주릴 때 예수님과 맞닥뜨려 가지고 마지막 그 아담이신 예수님을 타락시키고 구속을 그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 앞에 광야에서 나타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았지만 이자는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일단 풀어줬거든요. 하늘보자도 허락할 때에 욥기에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탄이 희한하죠. 근데 결국 이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됨으로써 딱 이 지구라는 역사에 예수님께서는 42달의 시간을 딱 주면서 네 멋대로 해라라는 게 이게 바로 666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는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인류 역사는 무조건 앞으로는 3년 반 이상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 짐승 세리가 같이 있느냐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치를 허락하고 사탄 마귀를 3년 반 동안 네 멋대로 하라고 맡기는 42달 전에 최소한 인류 역사가 불로 타기 전에 42달 전에는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인류는 어쨌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3년 반 이상은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7년이 아니라 3년 반, 42달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 어떤 예고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고 없이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들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보였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평생 광야를 동가족 성가시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로마, 그죠? 그 모든 교회를 오가면서 그 로마까지 가면서 그죠? 로마의 그 왕이라는 자에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소진한 바울, 관자와 같이 그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광야의 사역자가 그렇게 돼.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 천만에요. 너무 배부르지요. 글쎄요. 저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은 굶지는 않지만은 굶지 않는다는 것은 호의호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죠? 까마귀가 떡과 물고기를 갖다 준 그런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엘리야처럼.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네요. 저 같은 삶에. 여러분은 어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666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시대 묵상으로 한번 돌려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묵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특히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면은 말이죠. 창세기 이 3장에는 갑자기 들짐승 중에 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노아의 홍수의 그 시간을 결정해버리고 거기서 나타난 이상한 존재들이 네피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또 고대 용사라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낳는 이상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시대가 되었죠. 노아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바벨이라는 혼잡, 언어를 혼잡한 게 이 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언어가 많은 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예요. 사실 원은 노아 홍수 전에 특히 바벨탑 쌓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말로 하나였는지는 모르지만 언어가 하나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히브리 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본 말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말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것은 어떤 게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사실 기록을 알 수 없지만 뭐 최소한 히브리 말로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속에서 과거에 그 솔로몬도 말이죠. 세입이 이 666달란트가 나와요. 666.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겁니다. 보세요. 역대하 2장 9장 13절, 에스라 2장 13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사실 성경에는 구약의 역대하 그죠? 9장 13절,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도 요한계시록 13장도 전부 다 이게 무저갱이 열리는 요한계시록 9장, 사탄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40달도 요한계시록 13장, 9장, 10장은 다 좋지 않은데 그 조합 속에서 여기도 있네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다 이랬어요. 자, 666. 사람들이 금 좋아하죠. 솔로몬 같이 살려고 노력하죠. 천여 명의 처첩과 같이 놀아나려고 하는 남자들 많죠. 또 여자들 마치 거기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얼빠진 여자들도 많죠. 예, 다 죽습니다. 이런 영육간의 음료들은 전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무리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죠. 보세요. 솔로몬의 영화보다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인간들은 이 솔로몬의 영화를 찾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666이 어떻게 인류를 멸망하는 건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 묵상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중동의 평화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2장 13절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다. 참 희한해요. 이 자손도 좀 이게 좋지 않은 시대 같아요. 666.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순이 666이다. 사람은 6일째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피조물인 사탄이 신이 되는 시대가 666이 시대. 지금 여러분 5G 시대가 왔다고 난리를 칩니다. 6G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건 뭐 온 거고요 이미. 6G는 뭐예요? 이건 저는 100% 짐승표의 시대로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 있죠? 그거 완전히 비트코인이라는 이상한 돈도 아닌 돈이 왔다 갔다. 이제 여러분 캐시가 다 없어요. 이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시대가 와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든지 저주를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666. 아무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1번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삼합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6. 예수 없는 세상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예. 생명이니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세례 안 받고 성찬에 참석할 수 없어요. 죽으려면 세상 말로 무슨 짓을 못합니까? 라는 말도 있는데 왜 여러분 세례 안 받고 성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염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으로 변하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동화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왜 거기서 앉아있고 거기서 물질 드리고 왜 거기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높이고 있어요. 그 찬양 아닌 것 같아요. 노래방이 됐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시퍼렇게 여러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666입니다. 예수님밖에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없네요. 666. 성경 전체에 3번 나와요.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인데 제일 치명적인 건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에요. 세상은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다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 쾌락과 속임수에. 그죠? 솔로몬으로부터 해가지고 솔로몬의 이 열매가 쉽게 말해서 짐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다윗의 그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말이죠. 밧세바가 이상하게 서자로 난 자가 적자로 돼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다윗이 피 흘려 세운 그죠?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주색 잡기에 빠지다가 천여 명의 처첩과 여러분, 그죠? 700명의 그죠? 처와 그다음에 300명의 빈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그 미친 짓이죠, 이건 다. 그런데 거기다 주변에서 모두가 막 갖다 바쳤어요. 물질을. 그러니까 666달러. 이건 사탄 마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이 욕심은 이게 내재 있죠. 666. 꿈틀. 이건 뱀이에요, 뱀. 뱀이에요, 뱀. 보세요. 666. 뱀 아니에요? 아니, 그림으로도 뱀인데 이걸 모르다니요. 보세요. 이거 뱀 아니에요? 뱀? 666? 뱀이잖아요, 뱀. 뱀. 아무리 은하철도 999 이렇게 해도 뱀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거짓말 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존재. 귀재. 천재 만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거짓 선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경 위에 뭐를 주시지 않아요. 어떤 인간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각자가 예수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 예수님은 과연 만날 준비 돼 있어요, 여러분? 참 나 예쁜 척하고 나 이렇게 예쁜데 주님이 나를 보는 착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가 착각을 안 해야지만 주님 만납니다. 예.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가증스럽고, 예. 입이 100개라도 말이 못하는데, 참,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꼬꾸러질 사람 많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지금 그죠?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자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군중이 싫었어요. 자, 오늘의 본질을 자꾸 내가 본질이 아니라 본주제라는 거예요. 본질을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666. 뱀이잖아요. 666. 맞습니까?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알아들을지. 그러니 평생 예수님 못 믿고 살아온 자체가 인이 베겼어요. 인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불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근데 어때요? 자기 십자가니까 다 각자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껴서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여러분 종살이 하려고 노예 생활합니까? 각자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북스러워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에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은 광야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광야의 소리를 문 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두려워하거나 전파하고 공경하는 분이 없어요. 이 광야의 소리 목사나 우리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전체가 된 사람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마음을 함께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거나 저게 뭐예요 저거. 저 귀신 씻느라 까먹은 소리 하네. 거꾸로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빨리 집에 가면 됩니다. 안 돼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 666.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도 책을 안 읽어요. 소설책만 읽고 말이죠. 드라마만 보고 대바리 소바리만 찾아다닙니다. 이게 한국이 여러분 하사우스콜이 없어졌어요. 이미 복음이 변질되고 그죠? 거짓 선자들이 살판 났습니다. 이쪽으로 와라 저기 썩었지 않느냐. 우리가 휴거 된다. 첫째 부활된다. 으쌰 막 박수 착착착 치고 완전히 이건 꼴불견인데 이런 꼴불견이 없어. 예, 광야로 다 흩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 믿음 지키기를 바라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째째하게 산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광야에 나온 사역자들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음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불꽃에서 고통 중에. 살아있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제대로 믿기를 바라요. 666이 코앞에 와 있어요. 이미. 예. 저는 여러분들 누가 이 광야 소리 들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지금 사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체인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지 마.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족 관계, 부부 관계, 가족 모든 단체 관계, 무슨 학연 지원 관계 모두가 다 물거품이에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내 모친이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 잘 믿지 못하면 같이 못 갑니다. 예수 똑같이 같이 못 믿으니까 지금 삐걱거리는 거예요. 예.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도 부족한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비웃겠습니까? 666. 혹시 여러분들은 666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저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저가 뭐 인을 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저기가 와야 휴거되고 예비치다 뭐 피지냐 무슨 어디 예 제발 여러분 싸우기를 바래요. 영적인 전사들이 싸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싸우는 자만 이겨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 예수님 만나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666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시죠? 예.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계속 외쳐집니다. 단 한 사람이 들을 때까지 한 사람이 남아도 한 사람이 없고 제로가 될 때까지 광야의 소리는 외치다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 가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 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그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저 하늘나라 예수님의 사신들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땀이 막 또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66을 그렇게 풀고 구약에서 그 정도로 하고요. 신약에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딱 보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666이 풀어져요.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구원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맞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믿기 바라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524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안 달라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나와지지 않고 이렇게 회색 분자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가짜예요. 가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넌 이미 영생 얻었으니까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기꺼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하나 하고서 제가 또 다시 그 다음 진행할게요. 똑같이 5장 24절인데 창세기 5장 24절 여러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여기도 에녹이 지금 어디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창세기 5장 24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면 성경은 지금 까막눈인 거예요. 성경이 그냥 세상 책과 똑같은 그러니까 딴짓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 따라다니면서 무슨 차세대니 무슨 뭐 회장이니 무슨 목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목사 높이면 본인도 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예수님의 형제자매인데 왜 거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이 한반도 전 세계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휴거는 무슨 휴거? 예수님도 모르면서 막연히 나는 불쌍하게 되니까 나는 좀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지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난과 가난이 예수님 때문에 온 건가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무지하고 공부 안 하고 남들 열심히 밤낮 공부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 퍼져
자면서 생긴 모든 병과 가난이라면 그건 저주죠. 그게 무슨 주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예, 지금이라도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데려가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신 분들은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5장 24절 오고서 다 5장 43절로 갈게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100%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동 평화조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이 평화는 미국이 지금 쇼를 한 것뿐이에요. 미국 엊그제 제가 얘기했죠. 미국 대통령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볼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정보 우습게 여길 게 아니잖아요. 예. 어디다 대고 여기 미국 거짓말 치려고 사기치러 나왔다가 완전히 찌그러져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이 꼴입니다, 여러분. 예,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노스코리아든 무슨 뭐 푸틴 러시아든 뭐 중국이건 예수 없는 모든 국가를 하나님이 불을 보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제가 여기에서 화면에서 여러분 참 10분이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화면에 다음에 요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1시간을 안 될 겁니다. 30분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50분 정도로 이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자, 피스 앤 세이프티라고 해서 지금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써니노라고 그죠? 그 사위가 요번 2019년 4월 19일 20일 정도에 돌아오는 3월달 20일은 뭐라겠죠? 예, 2월달에 있는 예비 불임절로 요번 3월달에는 이제 진짜 불임절이 와요. 근데 요번에는 3월달이 아니라 패스오버는 4월 19일 20일이에요. 요때 기준으로 해서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자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중동 평화조약을 밀어붙인다고 하네요. 굉장히 젊은 친구잖아요. 이게 세상에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이스하게 생겼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잠깐 저는 요 부분을 시대 묵상을 하면서 마치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하필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자가 중동의 평화안을 요번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6월절인 2019년 4월에 6월절을 계기로 중동 평화를 밀어넣으려고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낌새가 보이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리는 역사로 나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불못으로 그냥 의학하고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불못 가기 전에 여러분 음부에 떨어져요. 거짓 선지자에게 잡히거나 거짓 목사들에게 잡히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그저 세상에 바벨 신앙에 빠졌거나 귀신이 처소에 빠졌거나 그저 예배당을 건물 성전이라고 왔다 갔다 하거나 거기서 막 몇 시간 기도하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떨었거나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없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자가 이번에 6월절인 2019년 4월 19일 전후에서 중동 평화에 이것을 들이민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신기해서 666 시대에 한번 여러분에게 클로즈업 시키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자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잠깐 지금 여기 지도를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안 보시겠습니다만 다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게 중동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저자가 65억 달러라고 했어요. 65억 불. 달러는 거기다 여러분 한국 돈으로 1000을 곱해야 됩니다. 65억이 아니라 650억이네요. 65 빌리언이 필요한다고 해요. 제가 야간에 음성으로 묵상을 또 기억하시나요? 다 들으시는 분은 기억하겠죠. 머리가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분들은 분별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예배당 때 설교할 때 말씀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졸고 말이죠. 눈 감고 설교 듣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때가 됐으면 저는 기가 막힌 정말 말씀 전할 때 눈 감고 있거나 막 이렇게 졸면 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럴 쿠시너가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그 중동에 여기 지금 걸프만에 있는 여기 지금 이런 그 국가들 산유국을 대상으로 국어로 할 것 같아요. 65억 불을. 65억 불이 아니네요. 65빌리언이라고 해요. 영어로. 빌리언이라는 게 여기다 10을 곱하면 650억 달러가 돼요. 650억 달러면은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 한국 돈으로 이것을 계산하려면 1000을 곱해야 돼요. 0을 3개로 곱해야 돼요. 600, 100억, 1000억, 조, 경. 이건 뭐 말도 안, 이런 엄청난 자원이 이 중동의 평화에 들어가는데 제럴드 쿠슈너가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을 요 걸프만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여기 보면 요 나라들에서 객출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것을 동량을 할지 국어를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평화를 할 테니까 여기 줘라 하면서 아마 이쪽에서 하겠다고 지금 이 제럴드 쿠슈너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재원이 공급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약 25억 불은 그죠? 이 가자와 그다음에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억 불은 이 이집트와 요르단을 달리는 뒤에 쓰여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 40억, 그러니까 65억 빌리언이니까 650억이네. 그러니까 25억 불, 그 다음에 40억 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쓰여진다고 하면서 제럴드 쿠슈너가 등장했어요. 자, 북한과 미국의 그 회담이 결렬되죠. 이것은 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억지 쓰다가 멸망해요. 저자들은 억지 쓰다가 멸망해요.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미국과 지금 싸우면서 미국도 똑같이 멸망하고 같이 멸망할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의 바벨 종교 시대에 귀신이 처소가 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 이런 혼란을 틈타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나갔다 다음에 오셔도 돼요. 여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온라인에 듣거나 이따가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받으니까 아무든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이 없거나 여러분 잠자를 시간이나 해외에 있다가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부담되지 마시고 차 운전 잘하시고 편안히 잠자고, 여러분 시간 될 때 들으셔도 되고 안 들어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요자가 666이 등장할 텐데요. 세상의 모든 게 사탄 마귀는 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이 짓거리를 했어요. 6,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속인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이 세상 신.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6,000년 동안 속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 막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주셔서 이제는 영원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속이는 사탄 마귀에게 6,000년 동안 인류가 역사가 6,000년, 6,000년, 그 다음에 6일, 그 다음에 그죠? 짐승표 666으로 이 세상은 6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면 다 지옥 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결론을 맺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평화와 성경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 다 떨어져요.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를 지금 빨리빨리 점검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찡찡거릴 시간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돼서 자기 사람 나 혼자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다 죽는데 부활이라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네요. 그럼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지요.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호련히 오면 우리는 예수 믿다 떠나면 되는 겁니다. 부활할 것이나. 그러나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직전에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망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 악착하지 예수님이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올라오는 코스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러내 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연서 중에 12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 끝장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40달 짐승통치 요한계시록 1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들은 적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나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요게 누군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천사장이라 가브리엘이라 미가엘이라 하지만 저는 이분은 예수님으로 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니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인간을 구속하셔서 미리 나타내 주신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를 향해서 맹세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 한때와 두때가 만 두 달 아닙니까? 요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잘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의 요 부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요, 제발 잘 깨달아 주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12장 7장 요것은 한때와 두때 반때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짐승이 통치할 때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아무도 짐승표를 안 받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간다고요? 통과해서 믿고 이긴다고 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냥 으악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음부로 떨어질 존재가 무슨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면 되는 거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요 말이 다니엘 12장 7절이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분을 또 단순하게 천사로 보면 안 돼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요한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추수하는 자가 있다. 다 사실 이분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를 천사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주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모습인데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 2절을 제가 연결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과. 거기서 지금 하늘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를 향해서 맹세하면서 성도의 권세가 한때와 두때 반때밖에 없다고 외치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또 이분이 나타나네요. 왜? 이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42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책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저들이 작은 책이라고요. 저들이 작은 책을 먹고 쓴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기서 작은 책은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그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언제?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짐승 통치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야지만 천년왕국이 온다 그 말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오레가 바라더라. 어떤 사람은 이 일곱 오레가 뭔가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인봉한 유일한 책이 일곱 오레이기 때문에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일곱 대접을 일곱 우레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인봉한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진 이 천사가 그 모습이 희한해요.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단 말입니다. 작은 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10장 6절에 계시록 6장 뭐라 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와 안 되는 물건이요 땅과 그와 안 되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와 안 되는 물건이며 창조하시는 일을, 창조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맹세하잖아요. 이거 똑같이 다니엘서 12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 12장 7절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다니엘로 가볼까요? 그게 작은 책을 헛소리하는 자들에게 또 속아서 거기서 또 무슨 두중인이 된다고 제발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과 코미디언들에서 빨리 여러분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가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와 두때 요 강물이 좌우를 하늘 향해서 영생하지 않을 맹세하여 가라잖아요. 맹세하여. 그죠? 다니엘 12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6, 7절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창조하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지체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 42달밖에 안 남아있다. 끝난다. 내가 심판하고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시는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곱인 중간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우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42달을 통치하는 짐승 정부가 끝날 걸로 어쨌든 그게 모두가 귀결되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동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 짐승 세력이 꿈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강으로 여러분 특집으로 보여주는 것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나팔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진리라 천년왕국이 오시고 주님이 재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 언제? 40달이 지난 다음에. 자, 문제는 여러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외치잖아요. 시간도 없다. 끝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40달 짐승과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났고 바다에서는 짐승이 올라왔고 땅에서든 거짓 선지자가 올라왔고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로 다니엘에서 42달인 짐승 통치 시작을 짐승 정부와 사탄 마귀를 괴멸시키고 사탄 마귀를 따른 온 인류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작은 큰 이런 힘센 천사로 나타나고 작은 책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42달 짐승 정부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내가 내려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아직 이해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발은 바다와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시라면 보세요. 요한계시 13장에 가면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세상의 바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평화조약을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후반절에 가면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새끼양 같이 나와요. 완전히 예수님 흉내를 내고 두 뿔이 있으면 용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세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뿔이 있고 받고 중상모략합니다. 양처럼 흉내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 종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여기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요들의 주인인 마귀 사탄이 오면 여기에 다 붙게 되지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가는 거짓 선지자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빠진다는 미혹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갖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 짐승 13장. 그 다음에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잖아요. 그러면 40달 짐승에게 통치를 허락하시지만 너는 내가 박살내겠다 그거예요.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류를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 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억지로 해도 억지로 믿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안 믿어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는데 안 믿어진다면 저주받은 거지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저주가 무슨 다른 게 저주입니까?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는 게 여러분 이게 괜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맞죠? 오른발 바다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 짐승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잖아요. 13장에. 밟잖아요.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밟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앞으로 42달밖에 세상은 남아있지 않아요. 42달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중동 평화의 딜이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계기가 될까요? Who knows it? 가능성이 있지 얼마든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주님만이 아시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저는 이 광야의 골방에서 외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그냥 졸면 되고요. 저게 무슨 소리요 하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나 들으러 가서 졸다 오거나 가서 기도 2시간이나 하고 찬양이나 신나게 하고 내 기분이나 내고 올 거 한 사람 그렇게 빨리 가시면 됩니다. 안 들리면 할 수 없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평생 뭐하고 살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이제 와서 저게 뭔 소리요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그러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설교 백날 들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바치고 평생 물질이나 바치고 예배당이나 건축하고 거기서 무슨 직분이나 하나 주니까 거기서 그냥 그거 좋다고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흩어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 충실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자기 삶에 충실하고 가정 지키고 한 사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올라가고 혼자 가고 싶어요. 너무도 이게 안 따라주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 시간이 지금일까?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 짐승이 나오면 교회는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바다에서 나온 요 짐승 왼발을 바다를 밟잖아요. 그죠? 짐승 너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42달 지난 다음에 보자 그거예요. 다른 짐승 또 땅에서 올라가잖아요. 다른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오른발을 땅을 밟고 있잖아요. 42달이랄 권세를 받아요. 이 짐승이 42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린 시간입니다. 이해하시죠? 거기 살겠다고요? 누구든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하는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고 지금 타투하고 문신하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미용 때문에 문신한답시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시고, 이 타투하는 사람들 이거 다 지금 심각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절대 타투하거나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예? 특히 남자들 귀걸이하는 이 얼빠진 자들 제발,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남자들이 세상에 나이 뭐 어린애나 큰애나 귀걸이라고 다니나, 이게 도대체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어디 이런 앞으로 여러분 짐승 세력이 오면 다 받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이라는 자들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와서 헌금이나 내고 와서 멋대로 기분 내가 가면 그냥 아주 높여주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 생각으로 흩어지기를 바라요. 과거에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산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흩어져야 살 때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정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그 힘센 천사가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것을 이걸 도대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안 보여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예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3년 반이 지나면 그냥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 10장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지가 나팔을 받았다, 지가 하나님이 종이다, 지가 무슨 저희가 선지자다, 지가 뭘 만나면 뭐 휴거를 된다, 뭐 첫째 부활이 된다, 헌금을 내면 면류관을 쓰고 황금명을,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여기 또 빠진 사람 한국이 제일 많아요. 얼빠진 자들 정신 차리세요. 그냥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떠나세요. 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똑같은 욕심 음료들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뭐 성경을 지식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런 미혹에 빠지질 않아요. 자기 욕망과 욕심에 헛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왼발을 밟는데 지금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 2마리를 밟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예수님만이 심판해요. 어느 인간이 적그리스도를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용 사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용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목이 다 아프네요. 너무 소리를 쳤나요? 소리 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비웃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천만에요. 아마 그런 목이 터져라 이 독수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쳤을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인들 귀나 갈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내면 그거 좋다고 하면 이런 얼빠진 자들 속에서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요. 그래서 여자가 쫓겨내려오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2마리를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100번 강조합니다. 땅에서 짐승 요 2마리를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가지고 42달 내가 허락하지만은 짐승 세력을 허락하는 거 666.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한 지금 주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저는 인정이 되고 함께 가는 분들 동역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 12장 7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42달만 짐승만 지나가면 주님이 땅에 재림하겠다는 건 교회는 이전에 떠난 걸로 봐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상황을 보니까 보세요. 이 중동에 지금 이 걸프만을 중심으로 650억 불, 650억 달러를 가지고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는 몰라요. 다 적그리스도의 그 리틀 적그리스도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딱 등장할 텐데 그건 누구는 몰라요. 왜? 예수님이 첫째인을 껴지면 이게 등장할 것 같지만 이 많은 자들이 지금 등장해 있거든요.
그것도 비밀 같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누가 기다 아니다 할 것이면 다 같이 워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자가 이번에 6월절을 기준으로 이거 이 짓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서 여기 잠깐 조금 볼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시작됐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백악관 이래서 미국이 이렇게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을 여기 하면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막 나팔을 불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 젊은 친구가 그의 미스테리어스 미들 이스트 피스 플랜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제공할 텐데 언제냐면 during Passover 이번 4월 19, 20일 날 6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4월 총선이 지난 다음에 시도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어디 뉴스나 번역된 걸 보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그렇게 뒷북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무슨 자료 보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만날 준비나 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 놀랍잖아요 여기. 6월절 지나면서 이스라엘 총선이 4월 9일 있잖아요. 요 지난 다음에 요자가 드디어 중동의 평화안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4월 9일 날 총선이 지난 다음에 4월 19일, 20일에 6월절이 오거든요. 6월절은 예수님의 고난, 피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평화를 조약을 한다는 건 자체도 이건 모독인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래서 결국은 끝이 오고 있다. Now the end begins라고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저도. 자,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과 같이 중동의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같이 4월 6일에 총선이 있은 다음에 이 젊은 제럴드 쿠시너라는 자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소위 이 사위면서도 그저 그 어떤 그저 상임 고문입니다. 상임 고문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중동의 평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자가 지금 650억 불을 가지고 이제 그 걸프만의 그 나라들을 통해 어떻게 돈을 가지고 해결할지 모르지만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러시아의 또한 대통령인 푸틴은 지금 말이죠. 그 소치에서 러시아의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터키와 이란의 그 지도자를 모이고 지금 또 회담을 하고 이건 예수가 30발짜리 전쟁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 얘기했나요? 나는 이 제럴드 쿠시너가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나요? 확신은 하나지만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 자가 굉장히 많이 닮은 걸로 본다. 왜냐하면 피어플렉스라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수십억 달러를 가진 미국 맨하탄 뉴욕의 666번지에 그의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것도 희한하고 트럼프는 666 트럼프 타워에 살지만 요 사위라는 자는 뉴욕의 666번지 피프시 그러니까 666의 피프시 5번가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666 5번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짐승평화 만들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네타냐후에 가까운 쉽게 말해서 그 친구로서 뭐 나이로서는 친구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유대계 사람으로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다니엘서 9장에 이 평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이 젊은 친구겠는가 라는 말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제가 또 하나 소개할 게 있는 게 엊그제 내 타임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중대한 말을 했다고 했죠. 여기 보면 깨어있어라. 이 젊은 친구가 무대에 등장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따르면서 속고 있구나. 그 말을 여기서 이 사람이 폭로하고 있어요. 이 말. 제가 엊그제 뭐라 그랬어요. 이 영 프린스라는 것이 혹시라도 이 젊은 친구가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될지 오바마가 될지 모르지만 영 프린스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속고 있다는 건데 혹시라도 저자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첫째인을 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인을 떼면 공식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저 짐승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짐승이 그죠? 통치하는 시대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여기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땅에서는 또한 짐승이 또 나오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을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천사라 같은 모습으로 작은 책을 펼치면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너들은 밟아버리고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림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아마겟돈은 너희들 다 끝내겠다. 천년왕국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럴드 쿠시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이 미국의 중동이란 평화조약이 첫째는 이런 요번에 4월 19일 이렇게 6월절이 지나면서 19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6월절이 있거든요. 올해 2019년에 요 기간 동안에 중동 평화조약을 밀어넣는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